하나님 말씀입니다. 스가랴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성경책 찾으실 수 있죠? 스가랴서 1313쪽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 지난주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요한계시록 묵상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쉽지는 않았죠. 쉬웠나 봐요. 스가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익숙하진 않죠. 성경 우리가 익숙하진 않는데 그래도 잘 보고 배우면은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가랴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14장. 스가랴는 14장까지 있어요.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스가랴서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스가랴서 어디에 속할까요? 예언서 또는 선지서. 자, 성경은 크게 세 덩어리로 만든다 해서 처음에가 있는 게 역사서. 그렇죠? 모세오경을 여기다 그냥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뭘까요? 성문서 또는 시가서 5권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시가서가 아니라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는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뭘로 나누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분량.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작으면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4권이 있어요. 뭐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책이 좀 두껍잖아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권이 있어요. 뭐 있어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가 어디에 속해요? 그러면 소선지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선지서 중에 예언서,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 소선지서는 총 12권인데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놨어요. 오늘 교환을 보면은 그렇죠? 슬래시 앞에는 포로기 이전에, 그리고 슬래시 뒤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스가랴는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 중에서 위치가 어디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책이다. 먼저 이걸 여러분 속에 머리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가랴의 중요성은 이제 일단은 스가랴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학자들은 대략 한 70번 정도 인용을 했다라고 해요. 구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을 찾으면 어떤 책? 이사야 예수님과 관련돼서 많이 예언했는데 그 다음에는 스가랴서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스가랴서는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 재림에 대한 다양한 예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 제가 박스에 그거 넣어놨어요.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언제 이 말씀이 나올까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은 은 30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한마디로 팔 것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오고요. 스가랴 13장 7절은 이제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진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간다라는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땅이 진동하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 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스가랴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그의 말씀과 행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는 환상이 나와요. 환상이 제일 많이 나온 신약 성경은 어디일까요? 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그런데 그 계시록의 여러 가지 환상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냐면 스가랴서에서 와요. 그러니까 묵시라든가 그런 것들에도 바로 이 스가랴서가 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스가랴서와 계시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스가랴서에 네 마리 말과 막 그런 네 병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그것도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뿐만 아니라 7 눈, 그것도 계시록에서 나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스가랴의 환상들이 계시록에서도 다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의 묵시 문학의 귀중한 여러 가지 것들을 스가랴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어느 시대하고 관련된다고요? 포로 귀환. 자, 포로에서 어느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어느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가 귀환했죠. 자,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문제는 뭐였을까요? 포로 돌아왔어. 우리는 어디 가서 새롭게 정착하면 뭐부터 지을까요? 우리 살 집부터 지으잖아요. 근데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부터 지어요? 성전을부터 짓어요. 이 성전을 짓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성전이 왜 중요해요?
여기서 예배드리죠. 이게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놔둬도 이 성전 짓기가 쉽지 않은데 옆에서 막 이웃 나라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힘들으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면 뭐 했을까요? 다 자기 집 짓기 시작해서 자기 집. 자기 집을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판벽한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이제 어려워. 나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해. 그리고 자기 집을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계속 그러게 지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나왔어요. 어떤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야, 너희들은 집을 판벽한 집, 좋은 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집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이게 가능하냐?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야, 우리가 원래 이러려고 귀환한 것 아닌데 어렵게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나 일구었던 삶을 버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믿음의 성전을 짓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거 그냥 다 내팽개치고 우리 집만 잘 꾸미고 있다라는 학계 선지자가 막 외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짓기는 지은데 또 힘들어. 이거 괜히 했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 후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다시 독려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 성전을 짓자 얘기를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이 너무 이제 귀찮은 거야. 귀찮으면 뭘로 보여줘야 돼요? 그림 보여줘야 돼요. 그림.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보게 될 건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힘들어도 이렇게 참고 하자.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꾸자. 소망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예요. 학계 선지자가 한 2개월 정도 빠르게 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성전 재건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계와 스가랴는 전체적으로 성전 재건과 관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스가랴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이제 집에 가시면 돼요. 더우시니까 조금 더 공부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스가랴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이 책 이름이기도 하죠. 스가랴 무슨 이름일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걸까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요?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언약의 출발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언약을 맺었을까요? 언제요? 잘 안 들려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니까 19장에 이렇게 도착해요. 그래서 18장에서 이렇게 가고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심판과 포로와 심판까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더 이전에 언약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 이전에 언약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브라함하고. 그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은 원래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동물의 사체를 딱 쪼갰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계약 당사자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새를 잡아서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고 여기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 너희들이 순종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을 짓다가 막 포기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하니까 다시금 스가랴를 통해서 야, 내가 이루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이룰게. 그러면서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라든가 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룰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시내산 언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안 적었는데 횃불 언약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이 참 중요해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포로 귀환기에는 달력을 지금 태양력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자, 언제? 자, 예언을 언제 시작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8째 달은 언제일까요? 8월 하면 헷갈리고 이제 틀리기 시작해요. 8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8월이 아니라 8번째 달. 아마도 태양력으로 하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스가랴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 베레가.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이도. 근데 베레가는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이도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도가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이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스가랴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시기 및 저장연대는 이제 주전 520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언이 다리오 왕 2년 8번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가 주전 520년 한 10월 11월경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한 것이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때가 11째 달, 그러니까 한 몇 달이 지났어요? 3달 정도 지나서 두 번째 예언. 그리고 마지막 연대는 다리오 왕 4년 9째 달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세요. 자, 성전 건축 후 예루살렘 도착 후 고레스 2년 둘째 달에 시작됩니다. 아까 말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포로 귀환해서. 근데 적들의 반대로 16년이나 중단됐어요. 그러자 점차 약속과 축복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기로 한
계획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성전 건축의 재개를 독려합니다. 그때 총독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고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성은 다리오 왕 6년 12월 12번째 달 3일에 이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스가랴 예언이 됐을 시점이 어디냐면, 자, 성전을 짓지 않고 16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자 누가 먼저 예언했어요?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미약하지만 다시 2개월 정도 짓기 시작했어요. 이때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했지만은 학개 선지자는 언제? 아예 지금 멈추어 있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한 2개월 뒤에 이제 막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굳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했는데 왜 스가랴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했을까요? 이미 학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아직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 가지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공동체를 보면 그래요. 대부분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꼭 늦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들의 중심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겉으로는 막 하는데 불평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금 스가랴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헌신하기를 바랬다라면 너희들이 스가랴 선지자는 겉으로뿐만 아니라 너희의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은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다 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뒤에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포로 귀환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포로 귀환, 총 몇 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포로 귀환은? 세 번 했어요. 1차 포로 귀환은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1차 포로 귀환을 주도를 합니다. 아마 이때 학개와 스가랴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주도를 할까요? 누가? 에스라. 그다음에 1차와 2차 전에 성경에서 아직 귀환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에스더 이야기예요. 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해요. 3차 포로 귀환은 누가 주도할까요? 느헤미야가 주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 전체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쓰냐면은, 누가 기록을 하냐면 에스라가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특별히 1차와 2차는 에스라서에 들어 있고요.
3차는 느헤미야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역사서를 뼈대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역사서가 뭐였어요? 포로 이후기의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잖아요. 그 안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로 포로 귀환 수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가 귀환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 1장과 4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에스라서예요. 에스라 1장과 4장에서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뭐 했을까요? 이 수룹바벨이 처음에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멈춤이 여기에 있어요. 16년간 멈추어 버렸어요. 그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5장부터 6장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재개하고 완공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개 스가랴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에스라 1장부터 4장 한 다음에 멈춰있는 시간 16년간의 멈춰있는 시간에 학개 스가랴가 들어가고 에스라 5장 6장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2차 귀환하기 전 여기에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을 하는데 2차 귀환은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부터 나와요? 에스라가 7장부터 10장에서는 에스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기 이야기 어디에서 나와요?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에스라 이야기가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른 이야기, 에스라가 자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1차 귀환과 성전을 멈추었다가 다시 짓는 이야기를 하고 에스라 7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2차 귀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가 나머지 개혁을 하는 율법에 대한 개혁을 하는 거예요. 1차 귀환에서는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2차 귀환에서는 성전을 이제 다 지었어. 그럼 에스라가 와서 뭘 개혁을 했을까요? 율법과 예배와 그런 율법들을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니까 누가 3차로 귀환해요? 느헤미야는 왜 귀환했을까요? 성전은 지었어. 그런데 저기 오면 성벽 금방 다 넘어지잖아요. 성전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기는 그리고 나머지 삶의 생활도 개혁을 해요. 생활을 개혁을 해요. 느헤미야. 포로 귀환기에 1차로 돌아와서는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이 제일 중요하고요. 2차로는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로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렇게 와서 성벽을 짓고 마지막 삶을 개혁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돼요. 이 개혁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열심히 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 선지자로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마지막 구약의 이제 포로 귀환기부터 그리고 이후에
침묵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묵기.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에스라서에서 1차와 2차 귀환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고 1차로 짓다가 외부적인 어려움에서 멈추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외쳤다는 것. 학개 선지자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했다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동기부여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닦을 테니까요. 잠시 머리를 정돈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잘 지냈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인사도 하시고.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했으면 누구한테 찬양 한 곡도 시킬 수도 있는데. 자,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는 스가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 처음에 서론과 8가지 환상. 스가랴서는 이 8가지 환상을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스가랴 하면 뭘 기억하냐? 성전 건축, 그리고 뭘로? 환상으로. 몇 가지? 8가지 환상으로 한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라 해도 되고 질문이라고 해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와 관련된 2가지 예언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처음에 서론과 8가지 환상, 두 번째 금식에 관한 질문,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2가지 예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우리 그 박스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6절까지가 전체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다리오 왕,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1절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언제 이 말씀이 시작됐느냐? 누가 이 선포를 했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을 향한이 아니라 향한 여호와의 진노와 현 세대를 향한 돌이킴이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돌이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조상들을 따라서 불순종하지 말고 다시 돌이킬 줄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8가지 환상을 1장 7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뭘까요?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8가지 환상을 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종이가 많아져서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어찌됐든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잘 나와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뒤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화석류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그 향이 나는 도금향 나무라고 그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근데 꽃이 제일 예쁜 꽃이라고 그래요.
저도 잘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철나무, 푸른 나무 같기는 한데 뭐라고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창조, 회복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심판의 이미지지만, 지금 스가랴에서는 지금 화석류 나무에 말을 타는 사람이 딱 섰어요. 그러면 이건 심판의 이미지예요? 오히려 회복의 이미지예요? 희망과 회복과 소망의 이미지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전체는 막 심판과 그거라기보다, 물론 이제 심판을 하죠, 이방들은. 전체적으로는 소망과 그다음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온 땅에 다 돌아봤어요. 첫 번째 말들이. 그럴 때 온 땅이 다 평온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만 아직 평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스가랴가 언제 환상을 봤을까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밤에 나와서 밤에. 단순히 밤에라는 것은, 밤에 그걸 봤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환상 중에서 보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밤이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가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성전을 포기하고 그런 어둠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들,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환상은 뭘까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요. 네 뿔은 뭐냐면,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공장장이들은 뭐냐면 이 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네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바벨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헬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로마. 이것이 네 뿔의 환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거, 바벨론은 무너뜨린 나라는 뭐예요? 메데 바사. 메데 바사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 헬라.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는 로마.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심판의 도구가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환상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청량줄을 잡는 사람. 청량줄은 무엇을 말할까요? 재는 거예요. 재는 거. 그렇죠? 근데 계시록 같으면 이런 청량줄 같은 것이 나오면은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스가랴서는 뭘까요? 회복의 메시지. 너희가 재일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가 불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불로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계시록과 비슷한데, 계시록은 심판의 이미지라면 스가랴서는 오히려 보호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고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번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제 천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여호수아가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섰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저거 봐라고, 저렇게 더럽고 추접스럽게 있다고, 저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뭐라고 했을까요?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흰 새 옷으로 입히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 더러워졌어. 대제사장 누구?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더러워진 사람이 누구? 대제사장이잖아.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러워졌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든 것들을 벗기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섯 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당시 대제사장과 지도자였던,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이다, 12지파와 신약교회다, 두 증인이다,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다른 것과 등잔대와 연결이 돼서 이 등잔대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령 충만함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저주가 가득하다라는 것.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장 5절부터 11절에는 일곱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에바 속의 여인이 나와요. 에바가 뭘까요?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곡식을 담는 그릇 속에 이제 여인인데,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지고 악으로 상징된 납의 돌로, 아무튼 뭔가 무거운 거겠죠. 그걸로 입구를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리고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것을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모든 악을 모아서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면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가지 환상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을 했는데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금식했는데 지금도 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한 면은 너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 결국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너희 중심에서 나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잘난 척 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보다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너희의 중심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과 과부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너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서는 내가 이 금식은 회개나 이런 거 하잖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0 마지막까지
이제 12장까지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거절이 나와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죽어가는 양떼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들이 잘 돌보지를 못해요,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비판하면서 선지자들 보고 양을 좀 먹여라. 그래서 양을 막 먹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들도 불평을 하고 목자를 더 좋아해요. 거짓되고 잘못된 목자들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그 양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새로운 목자가 되실 거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된 정치 지도자, 왕과 선지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돌보는데 백성들이 결국엔 누구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뭘까요? 마지막 12장부터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1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는 그날에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천하의 홀로 되신 왕이 되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가랴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다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불렀던 거 있잖아요. 오직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누구로 이렇게 채워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다시 일어섰다라가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다시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오늘 스가랴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